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인데요. 31편과 아주 긴밀하게 또 연결되어 있고 33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1편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오늘 32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다. 31편에 주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그리고 32편 7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은신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31편과 32편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32편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33편에도 동일한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다윗 시가 지금 31편과 32편, 33편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시편이 하나의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표제어를 보니까, 시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맞쓰길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맞쓰길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건 뭐냐면 지혜와 교훈의 성격을 지닌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2편을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읽는 동안, 특별히 32편을 읽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오늘 32편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시작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행복은 뭐냐면, 진짜 행복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오늘 시편 32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진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진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이,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32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죄를 숨겼을 때에 올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두움 가운데 잠겨져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얼굴이 수척해져 있습니다. 한때는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결국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건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종일 신음하고 있다. 내면에 지금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음이라는 것은 그 사자의 포효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자의 표효, 막 으르렁거리고 사나운 소리가 내면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 지금 사자의 그 큰 울음소리가 지금 내면에서 요동치고 있다. 종일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침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라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뼈가 쇠하였다. 다윗이 지금 생명력이 없고 활력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뼈가 쇠하고 있다. 생명력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활력도 없어지고 삶의 기쁨도 없고 뭔가 재미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고통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4절은 조금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고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긍정적으로는 능력입니다. 능력, 다이내믹. 이 능력인데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부정적입니다. 심판, 징계.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죄를 꽁꽁 숨기고 있으니까 종일 신음하고 있고 생명력이 없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주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를 누르고 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지금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모든 활력들이 다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극심한 가뭄을 배경으로 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말라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에는 생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의 고통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해 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을 때 우리는 잠을 설칠 수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매 순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짐이 되고 늘 신경 쓰이고,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겪고 내 영혼이 뭔가 활력이 없어지고 내 영혼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거죠. 죄를 숨기는 것은 단기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고갈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침묵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다윗이 이제는 고백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지금 고백하는데 죄의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허물이라는 표현을 했고, 죄라는 표현, 그리고 죄악이라는 단어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3번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 죄악이라는 표현을 써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도 없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자, 앞부분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해 주십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믿으십니까? 고백했더니 곧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곧. 고백하자마자 곧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와 이 사이에 지연되는 것이 없습니다. 길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곧 용서해 주신다. 그 사이에 길어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입을 열었을 때에, 침묵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심정을 내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곧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자,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어올리다, 짐을 짊어지다, 가져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내 짐을 가져가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다.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내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표현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져가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져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받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6가지,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성경에서 홍수라는 것은 혼돈과 파괴입니다. 자, 혼돈과 파괴가 나에게 범람해서 다가올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고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주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그저 보호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방어벽을 세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나를 둘러 에워싸신다.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또 거기에 흥얼거림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축복,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 내 갈 길을 보이겠다. 내가 갈 길을 보이겠다.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섯 번째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조언해 주겠다. 이런 축복이 지금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축복,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갈 길을 비춰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관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그리고 기쁨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둘러싸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혼돈과 파괴가 그리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교훈해 주시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 말이나 노새는 이해력이 없습니다. 말은 힘은 좋지만 통제하기 어렵죠. 노새는 고집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훈을 지금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심이 있겠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두드리로다. 인자하심이 둘러싸인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노래가 둘러싸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절 말씀에는 인자하심, 헤세드가 너희의 삶을 둘러쌀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오늘 32편 말씀의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용서받는 삶. 용서받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과 끊임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져가 주셨습니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7가지 축복이나 주셨습니다. 그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삶입니다. 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름에 만난 가뭄과 같이 마르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생기 있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노래가 내 삶을 둘러싸고 거기에 생력이 있고 활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편 1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즐거이 외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즐거이 외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복이 있고 즐거이 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없지만 거기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제물로 드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그리고 즉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짊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의 노래로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편 32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